우리 청년들 보면 아주 어릴 때 읽었던 고등학교 때입니까? 중학교 때인지 모르겠는데 청춘 예찬이라는 그런 좋은 글이 생각나는 게 젊은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제가 또 총회를 하면서 우리 젊은 목사들을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랬습니다. 희망이 젊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주님께 달리기를 멈추지 말고 가자 그랬는데 여러분 찬송을 부르고 싶을 때가 언제인가요? 찬송에도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나 이런 찬송 지금 막 부르고 싶다 하는 거 그런 때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무슨 얘기를 쭉 하다가 벅차오르는 그 감격 때문에 찬송을 불러요. 특별히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불러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읽었긴 했지만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은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그리스도 찬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노래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해놓고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그런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 바울은 지금 현재 로마의 감옥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주택 셋집에서 황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에바브라에게서 듣고 에바브라가 그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도 알고 그래서 이 교회에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해서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골로새 교회의 위로와 격려와 자기 시대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들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특별히 기도할 때 내가 감사한다. 네, 감사한다. 그 교회의 믿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소망 때문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특별히 바울의 그 기도가 있었는데 기도는 12절에서 끝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이유를 13절과 14절에 얘기하는데 여러분 1장 9절을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성도의 몫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자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14절에 있는 대로 그 아드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드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비록 로마의 지금 황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또 골로새 지역에서는 그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만큼 힘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 생각하면서 세상과 자기들 비교하면서 조금은 열등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세상을 부러워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부러워할 일이 없다. 우리가 이 땅 로마 제국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우리가 거기 지금 살고 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죄 용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바울이 얘기를 해놓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야,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서 영접해 주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드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만물이 주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 얘기를 1장 15절과 16절에 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고 신이 만물이 되기, 어뜸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피로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되게 하셨습니다. 만물뿐만 아니라 고로새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이 화해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앞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마침내 그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1장 15절에서 20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그는 하지만 주는 하든지 그리스도는 하든지 하나님의 아드님은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런 분이시다 찬송을 부르는 거죠. 고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 속에 뜨거움이 일어났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이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존귀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만물과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 화해의 주님이신데 우리 속에서 주님을 향한 찬송이 우러나오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한번 잠깐 정리해 보시죠. 제가 좀 전에 설명을 좀 했습니다마는 1장 13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다. 이게 더 좋은 표현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속주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을 화해하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교회의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부터 차례를 보면은 맨 첫 번째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라는 이것을 통해서 15절과 16절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18절 앞부분까지는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 17절에서 그리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몸 교회의 머리시라. 그 다음에 18절 하반절부터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는데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는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는 근본이시오. 이 말은 그가 시작이시오. 그런 말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새 창조의 시작이시고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 그런 화해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절, 22절을 보면 원수되었던 너희를, 원수되었던 고로새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고로새 교회 성도들이 화해되게 해주시는 그런 화해의 주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이것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15절에서 20절까지, 두 번째 큰 문단은 21절에서 23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들은 바 그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선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스도를 높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지존하신 분이잖아요. 예? 성부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인데 그 성부 하나님과 대등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드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상.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얘기예요. 형상은 여러분, 이거, 마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돈을 가져가 봐라, 돈. 그래서 돈을 가져갔더니 누구 형상이 그 돈에 찍혀 있냐? 로마 황제의 형상이, 화상이 찍혀 있어요. 그럼 그 돈은 누구 것이다? 황제의 것이다. 그래서 황제에게 바칠 세금은 내야 된다. 대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돈에는 로마 황제의 화상이 찍혀 있지만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 화상, 그게 바로 형상입니다, 형상. 황제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도 찍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그런 것들과 유사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할 때 빌립이 갑자기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보다 더 큰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분.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볼 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분이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다. 본질과 영광과 권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는 어떤 차이도 없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만큼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차이가 나는 분이 아니라 동등하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광과 본질에 있어서 권세에 있어서 영원하고 동등하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먼저 나셨다고 이렇게 말할 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헬라어로는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이에요. 프로토토코스. 이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시편 89편 27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시편 89편은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자로 삼는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장자, 맏아들이 바로 프로토토코스란 말이에요. 먼저 나신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다라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포함시켜서 얘기해보면 바로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다. 그런 얘기죠.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면 돼. 하나님께 맏아들이 되는 것과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는 것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해요. 장자, 맏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시간 가지고 예수님 먼저 나시고 우리는 뒤에 나고 이렇게 마치 예수님이 피조물인 것처럼 그렇게 시간 순서 제일 먼저 예수님은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창조되었고 이런 시간 순서를 얘기하면 그건 아주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염려해가지고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면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먼저 나셨다는 이 표현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으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세기 아리우스라는 이단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 골로새 7장 15절 말씀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했으니까 모든 피조물이 여기면 이 피조물보다 그 앞에 예수님이 나셔서 예수님도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 다음에 피조물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다. 이것을 16절에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피조물일 수 있느냐? 피조물일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맏아들의 그런 개념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고 가고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바울이 이걸 노래하고 싶었던 거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17절에 그래서 그간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시다는 생각.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시간상의 먼저가 아니라 위치에 먼저 믿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만물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는 여기 위에 계시는 거예요. 위에. 이 만물, 이 낮은 수준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오. 만물의 창조주. 이게 그리스도의 위치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죠. 창조주이시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처음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 있다.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만물의 머리이신 하나님. 그럼 위로 올라가 봐요. 위로 올라가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그리스도가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우리의 머리는 로마 황제다. 그걸 갖고 자랑하잖아요. 에베소 사람들은 크다 아데미 하면서 아데미 여신을 찬송하고 살았잖아요. 그 시대에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을 틈바구니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 쫄이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가 근본이십니다.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분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자랑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그 끝날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우리의 자긍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불안하기도 지난 역사 속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부흥 성장을 해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오판을 해가지고 교회 성도들의 숫자를 자랑했어요. 한 번에 100만 명이 모이는 군중을 자랑하고 말이죠. 유명한 스타 목사를 자랑하고.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교회당 건물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교인들의 숫자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고. 뭐가 있어 보이는 목사가 교회의 자랑이 아니라고. 교회의 자랑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여야 합니다. 지하실에 모이면 어떻습니까? 천막을 치고 모이면 어떻습니까? 안방에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당 건물을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여야 한다고. 어떤 것도 끼일 수 없습니다.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새순교회 자랑도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요. 교회 숫자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 예산이 많아지고 그것이 자랑이면 그건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라고. 그 시대의 작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목사처럼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만은 화려한 스펙을 가진 목사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성도를 돌보는 작은 공동체, 가정교회를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공동체였을 때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교회의 머리이시라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당시 7교회 가운데 다니시는 분, 7교회 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7별을 붙들고 계신 분, 그리스도였습니다. 세상 그 어떤 이도 당할 수 없는 위엄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사이에 거니시고 계셨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교회는 그리스도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죠. 에베소 여러분, 그 시대에 7대 불가사의라고 불렸던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장엄한 그런 신전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아데미 여신에게 그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할 때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회의하면서, 우리도 언제 저 건물보다 더 나은 건물을 우리가 지어서 저 아데미 여신에게 그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할 때,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회의하면서, 우리도 언제 저 건물보다 더 나은 건물을 우리가 지어서 저 아데미 여신에게 그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할 때,
저는 우상을 섬기는 저런 신전보다 더 큰 신전을 지어야 한다, 교회당을 지어야 한다고 건물에 비전을 주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재물을 갖다 바치는 그때도 내가 교회 성도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헌금을 많이 모으는 그런 목사가 되겠다고. 바울은 꿈에도 그런 단어가 생각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족하다고, 충분하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새순교회를 비롯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섬기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몰려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만 자랑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의 머리라. 바울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이런 찬송을 부르고 싶은 거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화해자이시고 교회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하시는 화해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라고 이 찬송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문단을 생각해 봅시다.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셔서, 누가 누구를 화목하게 하죠? 원수 관계에 있었던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0절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는데 만물과 하나님이 화해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죄인된 우리하고 하나님과만 화해했다고 그렇게 좁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바울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그런 길이 열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한 구원은 만물의 회복과 죄에서, 죄의 권세에서, 죄의 존재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건은 만물을 하나님과도 화해하게 하시는 그런 만물을 회복하시는 구원 사건이기도 하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화해 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셔서, 목적이 무엇이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녀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제가 우리 장로님들 기도를 가끔 들어보면, 그리고 다른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표 기도할 때 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언제 그 기도 안 할 수 있죠? 우리가 언제? 여기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이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큰 목적입니다. 우리를 그냥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가지고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에 우리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악한 행실을 행하지 않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거죠. 그 목적.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이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제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제 나이 30대보다 40대보다 50대보다 60대인 지금이 더 거룩하고 흠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가 가능한가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우리 목적이, 하나님 목적이죠.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 없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일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믿음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곁을 우리 앞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즘 제 친구들도, 제 친구 가족들도 주님 품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완전하게 준비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섰을까요? 죄송하지만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인간의 죄된 생각들, 성품들,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그런 악한 생각들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배어있는 채로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를 생각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에 썼습니다. 돼지 치는 일을 맡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한 굶줄 대로 굶주린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남는 옷을 입고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고, 품꾼들은 비록 일을 하기는 하지만 얼마나 배부른 삶을 사는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야지. 하늘의 하나님과 아버지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그 요청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언제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어느 날 산거지가 되어서 들어온 저 멀리서 그 모습을 드리는 저놈이 아들이야. 달려갑니다. 안아주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반겨줍니다.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옷을 입히고 빨리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고. 아버지의 자존심 때문에 그 상거지가 된 그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그 순간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연약하게 살다가 돌아갈 거예요. 천부에 오지 없어서 그 노래를 지금도 부르고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부를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였던 박윤선 목사님도 마지막 병상에서 신음하는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시편 51편을 히브리어로 계속해서 중얼거리면서 기도했다.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영혼을 살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화해의 중재자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될 거예요. 들은 이 복음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견고하게 붙드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 거죠. 창조주요 화해의 주 그리스도. 이 주님에 대한 찬송을 부르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